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제 복음을 소개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장 22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드러나는 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눔으로써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의 모습, 섬기는 종에 관해서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은 마가 자신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기쁨이죠. 상당히 많은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기쁨, 훌륭한 선생,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 그 마가로서는 대단히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말씀에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 아버지 사이드에서 소개하고 누가는 어머니 사이드에서 소개한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약간 다르다, 그 족보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약간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읽다가 시험에 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목요 개강 예배 철학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출발을 하지만 마가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즉 하늘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글에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 이 사자는 어떻게 보면 엔젤스다, 즉 천사다, 그런 말로도 쓰이고, 또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도라, 사자다, 심부름꾼이다, 선지자다, 그런 의미로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마 세례 요한을 의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곧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세례요한에 먼저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소개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의 길을 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첩경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돌이키는 거죠. repentance.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까다롭게 적용을 하자면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죠. repent. 그러니까 걸어가던 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가던 길을 돌이킨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원죄를 용서받은 자가 자기 잘못을 회개할 때는 회개라는 단어보다도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대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원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회개라고 말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매일같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구하는 그 말씀은 회개라기보다는 고백이라 이렇게 좀 까다롭게 분리해서 말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영어의 책을 쓰는 분들은 되게 이런 걸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회개라. 아침 밥 먹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오늘 전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습관화된 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회개한다는 그 회개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바로 설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영접의 조건이고, 그럼 영접은 뭐냐?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다. 회개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회개시키는 것까지는 대단히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시키는 것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임들이나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 SM 모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회개를 축구하기를 합니다. 잘못하는 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개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왔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목적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대단히 그 회개와 영접 이것을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 또 회개 없는 영접은 아차 잘못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회개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제가 원죄를 회개하는 죄의 개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기본적인 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긴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쉽게 여겼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한 이 네 가지의 행위, 이 아담이 했던 이 네 가지 행위가 어찌 보면 원죄를 형성하는 죄인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입니다. 왜?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설명할 때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심하지만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욕했다 하는 문제들은 자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은 다음에 자범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한이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엘리야인가 오해를 했고, 또 예수님을 보고 요한 또 혹은 엘리야라고 오해를 했던 것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아주 정말 광야에 사는 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었다. 그 다음에 석청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꿀이죠. 꿀을 정지한 꿀이 아니라 그냥 바위틈에서나 그대로 나오는 바위틈에 꿀들이 붙여놓은 그런 석청, 꿀집이죠. 역청이 아니죠. 혼동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먹었더라. 대단히 정말 세상과의 삶을 이제는 단절하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능력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즉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굽혀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주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겸손해. 여러분,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은 너무너무 겸손하게, 진실로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발끈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미미한 존재다라는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로 받는 세례는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줬던 당시 유대인에게 줬던 물 세례와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은 그때 그냥 라는 의미에서 물 세례를 주었지만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하고 물 세례를 줍니다. 그렇지만 더러는 세례를 말씀을 그냥 암기하고 요리문답을 세례문답을 달달 외워가지고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는 경우가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론 성령이 임하시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놀라운 바람과 불과 같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까지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잠긴다. 베프티즘이란 말은 잠긴다. 세례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 안에서 잠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세례만 가지고서는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성령 세례까지를 완전히 경험케 하는 것이 대단히 귀하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이제 어찌 보면
언제 받느냐? 뭐 성령 받으리 하면 막 꼭 성령 집회만 해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찬양하다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또 자기 혼자 새벽기도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진실로 자신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놀라운 잠재 성령의 그 지배 속에 잠재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소개한다. 그래서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이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께도 처음으로 오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에 임했다는 것.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 이제 처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셨고 영원히 그 다음에 마리아라든가 그의 구약시대의 모든 성령은 내주하셨다가 오셨다가 잠깐 계시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역사가 끝난 다음에 떠나셨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세례요한과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은 잠깐 임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엠블렘 어떤 그 상징적 어떤 뭐 삼손의 낙엽벽덕이라든가 또 엘리야 엘리사의 두루마기라든가 이런 것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 최초로 임재하시는 성령 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에스겔서 36장 16절인가요? 거기에서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대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오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하노라 하시라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어떤 분은 마귀에게 이끌려 그게 마귀에게 이끌려가 한 게 아니고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시험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는 최초의 능력. 마귀가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모습을 마귀에게 최초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들과 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에게 계속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 증거자로 세우심을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요 이제 한 주의 첫날이요 첫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아들과 딸들의 기도를 들은다 하시고 오늘도 지금부터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학업에 큰 진전 있게 하시고 전도에 큰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독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중앙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신 후에 이후에 준비된 차례는 없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